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 모래내 축복받는 교회 박은원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데요. 기도 안 하던 목사가 왜 하루에 5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촌 지역에 300명 모이는 교회에 장로님이 6분 계셨다. 그중 사업하는 부자 장로님이 커피숍 아가씨와 정분이 나서 살림까지 차렸다.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장로님에게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누차 설득했으나 허사가 되고 말았다. 교회에서는 할 수 없이 이 장로님을 출교시키기로 의결했는데 이 출교 통보를 받고도 장로는 나를 내쫓는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깨끗해? 하며 근처 다른 교회로 가버렸는데 그 교회에서는 부자 장로님이 오셨다고 환영 예배까지 드렸다. 서울 동대문 지역에 2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 내게 이런 간증을 했다. 제가 얼마 전 길을 가다가 20대 청년 시절에 그렇게도 좋아하던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웠죠.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눴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현재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내 마음을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마귀는 믿는 자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 쓰던 탁구대를 팔려고 기독정보넷에 광고를 냈더니 40대 남자가 교회로 찾아왔다. 저는 도봉구에 있는 모모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부흥 목사라 제가 한번 설교하면 교인들 다 쓰러집니다. 언제 저를 불러서 부흥회 한번 하시죠. 교회 부흥하는 데는 부흥회가 최고입니다. 다음날 나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4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우리 동네는 모래내 텍사스로 유명한 곳이다. 여자들이 술 따라주는 술집들이 옛날에는 200곳이 넘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 3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그 텍사스 골목을 지나가야 한다. 가끔은 새벽 기도 갈 때 처음 온 색시들이 놀다 가세요, 한잔하세요 하고 붙들면 고참 색시들이 교회 목사님이야 얘기한다. 내가 술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그 술집 골목을 지나 교회로 가고 있는데 한 술집에서 웬 남자가 툭 튀어나왔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어제 낮에 우리 교회에 와서 탁구대를 사간 그 부흥 목사였다. 그 사람도 나를 유심히 보다가 화들짝 놀라더니 자기가 나왔던 그 술집으로 후다닥 다시 들어가 버렸다. 어제 탁구대 사러 왔다가 여기에 텍사스가 있는 걸 알고는 밤늦게 술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다. 나는 새벽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그 목사가 스스로 깊이 깨닫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게 된 것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안산에서 목회했다. 교회가 부흥되어 빨간 벽돌로 2층으로 아담하게 건물을 지어 재미나게 목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다.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이곳은 고등학교가 멀고 버스도 자주 오지 않아 학생들이 등교하기 쉽지 않으니 봉고차를 중고로 하나 사주시면 학생들을 학교에 통학시켜주고 교통비를 받아 두 식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 봉고차로 먼 곳에 사는 교인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나는 다음 주일 재직회를 소집했다. 제가 먼저 50만 원 내겠으니 성의껏 중고 봉고차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0만 원이 모여 중고차를 사서 그 청년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2주 후 그가 보험도 들지 않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나는 급히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보았다. 입원실에 있던 환자들이 나를 보고 말했다. 아이고 어쩌다 그래 다 죽어가는 송장을 치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내일 하며 죽을 사람을 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피해자는 위암 사기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고 뒷머리가 찢어져 내 바늘을 꿰맸다. 그런데 그 노인이 사고 난 후 15일 만에 사망하자 가족들이 교회가 책임을 지라며 협박 공갈을 시작했다. 의사의 진단서는 피해자가 위암으로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도 사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청년은 3년 징역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했다. 피해자 가족은 교회가 차를 사주었으니 교회가 모든 보상비를 지급하라며 교회를 고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서초동 고등법원도 교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자 피해자들은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교인들 돈으로 차를 샀으니 교회 차가 맞고 교회가 책임을 지라고 판시했다. 변호사나 노회 목사님들은 현재 담임 목사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만든 책임이 내게 있기에 나는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났다. 마귀에게 참패를 당한 나는 두 번 다시 목회는 절대 안 할 것이다 다짐하며 교회를 떠났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청년을 통해 수작을 걸어온 것을 나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생각한 것이 큰 실수였다. 교회 일은 사소해 보이는 교회차 운전까지도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 되며 믿음이 굳건하여 사명감 있는 자를 구별하여 위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20년 동안 해오던 목회를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경기도 화성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열었다. 나는 평신도가 되어 아내와 함께 온누리교회에 다녔다. 장모님은 불교 신자라 토요일마다 절을 다니시는데 온누리교회에서 60대를 위한 전도 집회를 한다고 광고했다. 우리 부부는 장모님을 찾아가 물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큰 쇼를 하는데 김혜자, 노사연, 김세환 등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니 안 가실래요? 아니, 그렇게 좋은 쇼를 교회에서 공짜로 한다고? 나 혼자 가서 보긴 아까우니 친구 2명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수십 명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친구분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전도 집회는 사흘간 진행되었고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연예인들이 총 출동하여 춤과 노래를 하며 흥미로운 쇼를 연출한 뒤 하영조 목사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해주셨다. 장모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셨다. 아내가 23년 동안 드려온 기도가 응답되었다며 기뻐하고 통곡했다. 장모님을 통해 처남 식구들과 장모님의 친구들까지 모두 18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주일마다 봉고차를 몰고 그 인원을 모두 태워 온누리교회로 달려갔다. 몇 달이 지난 그해 겨울 어느 주일 아침 일어나 보니 눈이 하얗게 쌓였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댔다. 처갓집에 모인 새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 눈속을 가다 보면 사고 나요.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나는 그날 처갓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설교는 내가 했다. 그렇게 얼떨결에 다시 목회가 시작되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모두 처갓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목회는 시작했지만 부동산을 그만둘 수 없었다. 생계수단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던 2010년 3월 어느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끄덕끄덕 졸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깨어보니 소파에 키가 크고 까만 양복을 차려입은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어이쿠 손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제가 잠깐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순간 그 남자가 깜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이런 직감이 들었다. 아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구나. 만약 내가 지금 이 마귀의 뜻대로 죽는다면 나는 어디를 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마귀한테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면 틀림없이 지옥이로구나. 나는 모태신앙이다.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다. 이 사건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3개월 뒤 나는 암에 걸렸음을 알았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가 쏟아졌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뇨기과 나 군호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니 방광 안에 손가락만한 종양이 있는 방광암이라 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방광암, 전립선암 걸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나는 6개월 동안 4천만 원 까먹었어요. 나는 방광암 걸린 지 4개월 됐는데요. 6천만 원 좋게 날렸을 겁니다. 나는 생각했다. 안 되겠다. 가족들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일도 접고 받을 돈, 줄 돈 계산해서 정리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이제는 죽더라도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결단하고 금식 기도하러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다. 내가 머문 목사관에는 목사님 8분이 계셨다. 밤에 목회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난 기도원에 온 게 교회 부흥 때문인데 누구 교회 부흥시키는 비법 좀 알려주시오. 교회 부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 왜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된 거 아닙니까? 부산 모모교회 그 목사도 하루 7시간 기도한대잖아요. 20년 동안 부흥이 안 돼서 기도에 목숨 걸고 승부하자 지금 5,000명이 모인답니다. 우리 누님이 그 교회를 다녀서 진짜 7시간 기도 하나 안 하나 확인하려고 제가 그 교회에 갔었지요. 그런데 밤 9시에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냥 기도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7시간 기도합디다. 70대 원로 목사님이 말했다. 내가 신학교를 45세에 들어갔어요. 상가 2층에 15평을 얻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상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설교나 제대로 할 줄 압니까? 그래서 이불 들고 교회 강단으로 매일 가서 무작정 죽어라 하고 기도만 했지요.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교인은 가족하고 친척 몇 명뿐이었고요. 그렇게 1년 6개월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사람들이 어느 여고생을 데려왔어요. 목사님, 이 학생이 귀신 들렸으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다른 여러 교회에 가봤지만 목사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여고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는 순간 이 학생이 야, 너 따위가 뭔데 내 머리에 손을 대? 하며 목사님 뺨을 철썩철썩 때려서 그 목사님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목사님도 자신 없으시면 저희는 다른 교회로 갈게요. 나는 두려웠지만 그동안 기도한 게 있으니 여고생의 머리를 손으로 꽉 누르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딸에게서 썩 나가거라. 기도하기 무섭게 여고생이 입에 거품을 물고 픽 쓰러졌어요. 그 후 동네에 제가 마귀를 이겼다는 소문이 퍼져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1000명으로 부흥하게 되었지요. 나는 그 여고생을 수양딸로 삼았고 지금 아들 둘을 낳아 교회에 충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번쩍 손을 들며 말했다. 저는 이제부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들은 그런 날을 전부 비웃었다. 작심 3일입니다. 누군 기도 안 해본 줄 압니까? 여기 목사들 다 한 번씩은 시도해봤다고요. 다 일주일을 못 넘기고 실패했지요. 박 목사님도 99% 실패하실 겁니다. 나는 그 목사들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바로 그날부터 기도굴에서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내려오면 그들의 말대로 흐지부지 될 것 같아 기도원에서 50일을 버티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방광암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7년 동안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5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우리 교회 임미애 집사님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 부부 모두 아이를 몹시 기다렸다. 아이가 없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TV를 보다가 화면에 아기가 나오면 부부는 TV를 확 꺼버릴 정도였다. 이웃집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혹시 교회 가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나온 새신자였다. 나는 예배 후에 이 부부에게 특별히 늘 안수기도를 따로 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자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모두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산달이 되자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했다. 산모가 임신 후 몸이 너무 뚱뚱해져 임신 중독증이 생겨서 제왕절개 수술도 안 되고 자연분만도 위험하다고 했다. 그 집을 방문하니 부부가 서로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나는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사히 아기를 낳을 겁니다 선포했다. 며칠 후 임미애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저 아들 낳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신 그때부터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소변이 한없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내 몸에 살이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밤새 화장실을 10대 번씩 갈 때마다 살이 쑥쑥 빠져서 간호사들이 절 보고 깜짝 놀래요. 이 정도면 수술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 아들이 무사히 태어났어요. 모든 게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나도 놀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 안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 기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란다. 영하 13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전도하러 다니다가 빌라 2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 할머니가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 아니,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이 몹시 추워요. 집안에 어린아이 둘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교회 다니세요? 성당 나간 지 2달 됐어요. 그전에는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네요. 뭐가 똑같아요? 염주 돌리는 거랑 묵주 돌리는 거랑 똑같고, 불교는 불경을 외우는데 천주교는 기도문 교리를 달달 외우니 너무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기도해 드렸다. 그런데 할머니,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빨리 고쳐야지 왜 추위에 떨고만 계세요? 우리 아들이 출장을 가서 내일 모레나 올 텐데 집에 돈도 한 푼 없고 며느리는 이혼해서 어디 사는지 몰라요. 나는 문득 보일러를 고쳐보자고 생각했다. 나는 보일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할머니와 아이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일러는 싱싱 돌아갈지어다. 기도한 후 다시 스위치를 눌렀더니 윙 소리를 내며 보일러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외쳤다. 야, 보일러가 돌아간다. 내가 수십 번이나 꺼보고 켜보고 해봤지만 안 됐는데 목사님 최고입니다. 나 이번 일요일 날부터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그 후 할머니는 2 손자와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신다. 속리산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 700명 정도 모였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5시간 동안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집행부 목사님에게 부탁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번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700명이나 오셨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사귀어 두셔야지 기도야 또 집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집회 때는 기도를 사흘만 쉬세요. 지금은 목사님들을 사귀어 인맥을 넓힐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는 참 황당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걸 목사가 왜 모를까? 나는 다시 기도처를 찾아 헤맸고 휴업 중인 목욕탕을 발견했다. 나는 강의 시간 외에는 이 목욕탕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맛을 알고 난 후 나는 여행도 잘 안 다닌다. 몇 번 여행을 가보니 여기저기 다니느라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다가 마귀에게 큰 참패를 당했던 나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가 되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앞에서 커피를 나눠주며 전도하는데 중년 신사가 다가왔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교회는 나가십니까? 아, 그럼요. 구리시에 있는 모모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건 처음 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지 직접 전도 안 하거든요. 장로님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돈만 벌다가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세상의 목적을 두십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을 못 가다니요. 제가 장로인데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집사들도 다 가는 천국을 제가 못 가다니요. 장로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천국 가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에서는 1등 신자로 통합니다. 지금까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11조도 충실히 내고 새벽 기도도 철저히 지킵니다. 네, 대단하시군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11조 잘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장로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200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 아닌가요? 그럼 천국 가기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셨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장로는 화가 났는지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매일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